2장 1절에서 2절, 9절, 10절에서 13절,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제2 독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외아드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일어서십시오. 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잼을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순절에 두 번째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강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셔서 지난주에 광야 있는 산, 사순절의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산은 높은 곳이니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자리이고, 그래서 모세도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옷이 하얗게 변하고, 거룩하게 변하셨다, 옷이 하얗게 변했다. 옷은 하얗게 변했다고 묘사는 했지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제 아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산이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당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 마르코 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앞서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첫 예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코 복음 8장 31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순환과 죽음의 길을 예고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것이죠. 이제 공생활을 거의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에 대한 말씀은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우리가 걷는 길이 이런 길인가? 죽음의 길이었는가? 하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의 얘기를 하시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순환과 죽음 이후에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지를 이해를 못했던, 그냥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이건 하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제자들을 대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산을 오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산을 오를 때 아무 산이나 막 올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엄한 산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그 산, 그리고 그 산은 믿음으로 오르는 산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내려놔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오르는 산, 그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제일 독서에서 창세기에서 바로 그 믿음으로 산을 올랐던 이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 산을 올라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받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믿으니 너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치라고 했으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해치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대신에 순양을 한 마리 보내서 그 양을 바치게. 바로 그 순양,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은 바치지 마라. 손도 대지 마. 그러나 내가 대신 나의 아들을 바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바치셨으니 당신을 바치신 것이죠. 우리 보고 바치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라는 말씀은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유혹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그 광야의 시간. 그러나 바로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주고 계신 것이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바치신 것이죠. 얘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껏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하죠.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걱정이야 그랬겠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랐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산을 오르는 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갈릴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산에 오르셨을 때도 옷이 하얗게 변하고 나서 하늘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한 그 부활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약속, 바로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바로 이 약속인,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변하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산을 오르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으로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오르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산을 오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산의 정상, 구원의 약속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르든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산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그 산에 어디에 있든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산의 정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산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산의 정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어디 산에 어디에 있든
어느 길을 걷고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에 그 길을 걷고 있든, 우리가 이미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1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얻은 것이죠. 과연 누가 그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오르는 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똑같은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딸이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는 딸입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받을 은총이 바로 이것이. 사순절의 은총은 부활의 약속인 것이죠. 부활의 약속이란 곧 바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같이 걸으면 부활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간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복음 선포를 위하여 기꺼이 몸바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공동선 실현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저희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 순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주님 부활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유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주여 우리는 지금 주님 배전에 미약한 이 재물을 드리옵니다. 너그러 임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 주신 군대 얻어가려고 성성된 이 예물을 바치옵니다. 너그러 임하소서. 기뻐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농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부자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두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김대용 바실려 신부님, 보좌 신부님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신부님이 행복한 사제 생활 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사 참내 인원 및 시간 조정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좌석수의 10%까지 듣다가 이제 20%, 80명까지 참석하실 수 있어서 전부 다 좀 여유가 생겨서 최근에 구역별로만 미사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구역별 관계없이 원하시는 때 아무 때나 오셔서 미사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도 종전처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전 6시 30분 미사 있고요. 9시, 11시, 7시 있고, 이제 오후 3시가 있었는데 이제 오후 3시가 6시 반으로 돌아가는 게 됩니다. 월요일 오전 6시 30분 미사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 미사도 또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평일 미사는 없고 그 대신에 저녁 7시 토요 특전 미사가 있고, 그리고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성모 신신 미사 종전처럼 다시 봉헌이 되겠습니다. 부활 판공성사 안내입니다. 우리가 집중 판공을 코로나 관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순절 동안에 보시는 고해성사는 모두 판공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판공성사표 바구니에 내시면 되겠고요. 성당에 있는 고해실은 아직은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임시 고해실, 또 교리실 중에 이사실이라고 밑에 내려가시면 사무실 옆에 사무실 지나서 쭉 교리실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큰 방 고해실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해성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실입니다. 그리고 판공성사표는 다음 주일부터 미사 후에 구역별로 성당 마당에 보시면 구역별에게 저희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다음 주일부터 성사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오후 7시 미사, 미사 후에 바로 십자가의 길이 있겠습니다. 통신교리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대면교리를 아직까지 할 수 없어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통신교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리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영세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성시간 3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사 후에 있고요. 3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신 미사 봉헌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보를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최근에 저희 본당에 전입해 오신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모든 가족들 저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공지사항으로 저희 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신 정진성 니콜라우 추기영님께서 병환으로 좀 위중하시세요. 그래서 입원해 계시는데 이 추기영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진성 니콜라우 추기영님이십니다. 네,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무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상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